오늘 아침에 딱 제가 눈을 떴을 때 좀 마음에 약간 걱정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폭우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 또 가까이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또 먼 곳에 차를 몰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오늘 예배 때 어떻게 오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걱정은 제 걱정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주의 성소를 사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맞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일까요? 우리의 공로일까요? 우리의 업적일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그의 아들에게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오늘 들으시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시고 새긴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올바르고 온전한 삶이 되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아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우리지만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제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육신을 따랐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에 따라 살아갔을 때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 뭡니까? 내 마음의 기쁨을 얻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영생의 나라, 그와 상관없이 그냥 내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내가 이루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냥 동분서주어 사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다음에 육신의 생각만 하던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로마서 8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예전에는 육신의 일만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거죠.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소리가 어디 비가 와서 도망갔나 봐요. 영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종착역이 달라져요. 뭐가 종착역이 달라져요? 그 삶을 살아가는 종착역이 달라져요. 그럼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종착역과 영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종착역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삶이 무엇을 따르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육신은 보이는 세상 것에만 집중된 삶이에요. 근데 봅시다. 육신이 영원합니까?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몸에 좋은 그리고 건강 습관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육신의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비결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건강하게 산다는 비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음의 날을 맞이할 때 그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이것은 영원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영생하게 살려주십니까? 영생하는 약이 있습니까? 예전에요, 진시황이라는 왕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진나라로 해서 중국 천하를 제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룬 어마어마한 업적, 그리고 그가 이루는 많은 부를 영원토록 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불로초 원했던 진시황 몇 살 살았을까요? 40살 살았습니다. 40살 살았는데 어디서 죽은 줄 아세요? 자기가 평정한 그 땅 나라 돌아보다가 길바닥에서 횡사했어요. 영원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이 40의 나이에 비참하게 길바닥에서 비명 횡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업적과 어떤 지위를 갖고 있어도요, 주님 오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유한한 인생이고요, 우리의 삶에 60만 가지고 사는 인생은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사망, 영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을 얻는데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어떤 평안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로 열려져 있는 천국이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명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땅바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해 못하는 인생, 땅바닥만 바라보고 땅바닥에서 있는 것을 주워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과 평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 앞에 담대한 겁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바른 종착역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이번에 폭우가 내려가지고요, 오송이라는 지역에, 청주 오송이라는 지역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거는 인재입니다. 재해가 아니라 인재예요. 그런데 그 많은 아픈 얘기 중에 747번 버스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747번 버스는 오송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버스가 아닙니다.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다리는 통제하고 지하차도는 통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기사가 어떻게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려고 그 다리를 우회해가지고 지하차도로 들어간 거예요. 747번이요. 747번을 탄 승객들은 왜 그 버스를 탔습니까? 안전하게 오송 KTX 역까지 가려고 747번을 탄 거예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고 사망의 자리일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끔찍한 그 비극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 교훈을 얻게 돼요. 우리가 탄 버스가 생명과 평안과 영생의 버스를 타야 될 텐데, 여러분, 엉뚱한 버스를 타고 가장 좋은 안전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를 내고 있나요? 여러분이 점점 집중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분들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안전한 버스를 타야 돼요. 몇 번 버스 타셔야 돼요? 91번 버스 타셔야 돼요. 센스 있는 분은 웃고 계신데, 91번 버스 무슨 버스? 구원 버스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웃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원 버스 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기사 대신 구원 버스 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연초에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 저는 5kg 감량입니다. 저도 그런 약속을 저한테 했지만 지금 무시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 문제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요, 다이어트 안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이어트 해야지.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비법이 있어요. 운동 많이 하시고요, 입이 원하는 음식보다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하시면 싹 빠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다면 여러분 다 여기 날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계실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 왜 그럴까요? 내가 몸을 그냥 그대로 두면 내 몸은 쉬고 싶어 해요. 맛있는 것 먹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내가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운동하고 여러분, 닭가슴살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음식 먹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 뭡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 이 바른 체형과 건강한 몸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육의 이 생명의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싸움을 하는,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 하늘 천국 바라보고 그 평안을 바라보며 나가야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게 막 눈에 들어와요. 어떤 거요?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이 말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먹었던 칼로리가 없어져요? 근데 그걸 아멘 하고 믿잖아요. 여러분, 또 이런 거요. 숯불에 기름을 쫙 빼면 닭은 살 안 쪄요. 맞아요? 내라고요? 주여. 여러분, 숯불에 기름 쫙 빼도 그거 먹으면 칼로리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려니 하고 먹는 건 뭡니까? 내 음식이 더 입에 당기니까 그래요. 어렵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꿈꾸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 스스로 무너져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향해 있지 않아요. 칼빈이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그 구원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전적 타락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선한 의지가 없고요,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전적 타락의 인생이에요.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적 타락인 우리의 상황을 그냥 놔두면 육의 상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싸우는 우리의 삶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두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육체의 소욕이 이긴다니까요. 성령을 거스리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구할 때 육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생과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지미 카터입니다. 40대 대통령은 레이건이고요. 근데 지미 카터는요, 열심히 평화와 인권을 위해서 이 대통령 재임 시절을 겪었지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어요. 결국 1981년에 레이건이랑 붙어가지고 졌습니다. 재선에 실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퇴임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엄청난 빚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미 카터가 침례교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실패한 인생같이 느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제 대통령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거죠. 카터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결국 이 지미 카터는 그 다음부터 새로운 하나님 주신 목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줘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때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오히려 대통령 때는 여러분, 미 합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 그 권세는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결국 지미 카터는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겸손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결국 그 결과 2002년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는 바로 지미 카터였습니다. 지미 카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키신 것은 대통령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시키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달리를 경주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육신의 일과 영의 일 가운데서 줄다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영이 원하는,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하늘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은혜를 만나게 되면요, 소소한 기쁨에 눈 돌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중 또 하나의 다른 모습을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호인 거죠, 기호. 여러분, 기호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커피가 기호 음식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이 기호인 사람 많아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내가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니거나 안 믿을 수도 있는 기호식품처럼 우리 하나님이 치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응답과 불응답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갈 때 정의가 안정의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을 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두고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를 받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왕이니까 왕과 왕들이끼리 싸우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왕, 우리 모두의 왕이라면요, 이러면 그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에 나의 왕이, 내 삶에 내가 왕이고 내 신앙에 내가 왕이니까 이게 극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하다가도 내 삶의 자리가 부닥치면 주님 뜻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로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만 어떻게 잘 살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오판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크고 높낮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날마다의 삶이 똑같다고 느껴져요. 야, 내가 맨날 이렇게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은 더 생각이 더 나가. 야, 여기서 죽으면 되겠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런 삶이 반복되는 것 같다. 이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끊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을 끊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달라요. 왜요? 우리가 바라보는 종착역이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중심이 바뀌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주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가주는 것이고 내 체면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폭풍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는 거, 그 봉사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교회 일꾼도 별로 없는데 내가 봉사해 줘야지. 천만의 말씀. 그 생각이 시도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에 감사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자꾸 먼저 생각보다 나중에 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직분 때문에 내가 해주는 것이고 내가 교회 나온 시간들 때문에 내가 해주는 것이고,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조폭처럼 될 수 있어요. 하이라키 구조로 위아래 직분 계조로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조직, 어떤 무엇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득을 원하는 이익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익 집단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공동체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예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길 손잡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자칭 타칭 얘기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우리 주님이 있는지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액세서리 아닙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여기서 이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한 번 정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자꾸 우리 스스로 실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입으로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이니까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숨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 향기를 맡는 겁니다. 후 하고 그 내음을 한 번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삶, 여러분 끝끝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